한 스승이 큰 고통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제자를 보고 한 국그릇만한 사발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한 줌 지어주면서 풀어 마시라고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라고 묻자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를 큰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제자의 손에 소금을 한 줌을 듬뿍 지어주고서 호수에 풀으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또 제자에게 호수의 물을 한 사발 떠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호수의 물을 마신 다음에 스승이 묻습니다. 어떠하냐? 전혀 짜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의 짠맛과 같이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 달렸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종재기같이 아주 작은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호수와 같이 넓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을 줍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 시대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사사들이 통치했다 해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입과 더불어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12지파 간의 불화가 심했고 이방 민족들의 약탈과 침입, 지배 등으로 고통받던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룻기서의 배경을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받기 전에 있었던 극심한 흉악한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아주 좋지 않은 흉년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일가는 기근을 피하고자 유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상황보다 본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황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구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기근과 흉년이 쉽게 끝날 것 같이 않아 보이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됐습니다.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신앙과 반대 지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우상 숭배가 심한 땅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그 신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받는 신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며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민족입니다. 또 현재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8년간 약탈하며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멜렉은 본분보다는 상황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택하고 따라가면은 그 결과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간 것을 보면은 아마도 잠시 잠깐 어려움을 피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무려 1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0년이면은 모압에 서서히 동화됩니다. 모압이 좋아서 이제는 떠나기 싫어집니다. 선민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압을 택한 엘리멜렉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빨리 깨닫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것이지요. 나오미와 두 아들은 고민을 하다가 그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 땅 사람들과 그 아들들을 결혼시키게 돼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뒤늦게 깨달음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두 자부의 며느리입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나오미가 줍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오면 아마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야.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님을 끝까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룻은 오르바와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는 것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유리해요. 그러나 그는 상황과 현실보다 본분을 택했고 불쌍한 시모를 돕는 도리를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상식적이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안델센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자기가 키우던 튼실한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멋들어진 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소에게 마음을 뺏겨 말과 바꿉시다 해가지고 암소와 바꿨어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토실토실한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양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암소와 양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멋들어진 거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거위와 바꿨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멋진 붉은 벼슬을 가진 수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와 수탉을 또 바꿔요. 마지막으로 한 자루의 사과를 들고 있는 농부가 보여가지고 그 사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붉은 벼슬의 수탉과 사과 한 자루와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과냐면 썩어 있었던 사과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여관방에서 이 귀족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농부의 사연을 듣고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집에 돌아가면 큰일 났다.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내쫓을 것이다. 그랬더니 농부가 아닙니다. 내 아내는 내가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할 겁니다.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귀족이 내기를 합시다. 만약에 내 말대로 되면은 당신이 사과를 하고 당신 말대로 되면은 내가 가진 그 말을 몽땅 주겠어.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하룻밤 자고 이튿날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연을 쭉 들은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여보,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었는데 참 잘했어요. 결국 농부가 내기에 이겨가지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가정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배우자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동화입니다.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시모를 떠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룻은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이기냐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없다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자 셋이 남아서 생활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도 남아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라도 남아야 된다. 나는 사람다운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룻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현재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은 가족일지라도 다 남으로 보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내가 아프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룻은 시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었고 기둥 같은 두 아들도 잃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아플 거야. 물론 나도 힘들어. 그러나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며느리의 입장에 그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인답게 선택하세요.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현재 어려움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느 자리든지 몫이라고 해요.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뭅니다. 장사꾼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쏠쏠하게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안정되고 일의 강도도 감당할 만해요. 인정해줘요. 그럼 보람도 생기고 직장을 잘 옮기지 않아요. 누가 나가라고 말 안 하면은 아마도 은퇴할 때까지 일할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사회 리더들은 리더 각자의 자리에서, 종업원은 종업원의 자리에서 다 역할과 자리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의 자리, 군인은 군인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학생은 또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목사도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성도들도 성도들의 자리가 있어요. 이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두 잠든 이 새벽녘에 환경비화원들은 묵묵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가요. 모든 이들이 자고 있지만은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답게 자기 자리에서 또 주어진 일터에서 교회에서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의 자리가 좋은 줄 아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자리는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잘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옷들이 제법 되는데 잘 입는 옷이 있고 잘 안 입는 옷이 있어요. 아무리 비싸다 해도 잘 안 입는 옷은 빨리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싼 옷은 잘 못 버려. 왜? 비싸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 좋은 옷이에요. 내가 안 입으면은 안 좋은 옷입니다. 이렇듯
안 좋은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면 직장이 행복합니다.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아는 것, 즉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이 현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고향 이방 땅이 아님을 알았어요. 바로 시어머니, 어려운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게 내 자리이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심신은 고단합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돌봐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동서 오르바처럼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데 룻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조금 고생스러워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옳은 자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벽돌은 자기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사실 이 벽돌 보세요. 선택권이 없어요. 기초가 될지, 모퉁이 돌이 될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갈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제일 밑바닥 아래쪽에 갈지, 벽돌은 스스로 자리를 정할 수 없어요. 그저 건축가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질 때도 있고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이 자리냐고 룻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밑바닥에 놓인 벽돌일지라도 룻은 감사했어요. 건물은 높은 곳에 벽돌의 화려함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눈에 띄는 기초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버틸 수가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유능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라고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떠나는 오르바를 보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가정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 빠르게 자기 자리를 잡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일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예요. 타인은 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에 집중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누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떠난 오르바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금수저를 선택한 거예요. 홀로인 시모, 그 아래 남은 룻은 어찌 보면은 흙수저를 선택한 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서로 출발점을 혹 비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 인생 비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떠난 오르바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조건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떠나와서 고통을 당했다. 이제라도 돌이키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시집 재가를 가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잘해서 시어머니께 입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룻이 있는 거예요. 그 떠나지 않는 룻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아멘.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룻의 대답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제 그에게 떠나라 말하기를 그치었다고 그랬어요.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곁에 남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이득될 게 없잖아요. 평생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시어머니 밑에 있으면은 다른 남자와 눈도 못 맞춥니다. 생과부로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에게 재산이라도 넉넉히 남아있다면 몰라요. 지금 다 탕진해서 남아있는 재산도 없어요. 룻이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암담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룻은 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와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바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룻이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룻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 선교사님, 초창기에 중국 선교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런던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낯선 사람이 마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의 바브리스키 공작이었어요. 가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 사역의 비전을 테일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듣고는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수표에 액수를 적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교에 써달라고 수표를 건넸습니다. 목사님이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파운드가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작이 잘못 써가지고 0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5파운드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생각하고 그대로 건넸습니다. 헌금했어요.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 본부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마침 기도 중이에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중국 내륙 선교회에 보낼 선교비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49파운드 11실링이 딱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테일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수표를 내놓았습니다. 룻이 이방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빨리 남편 될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소식은 안 들었지만은 오르바보다 먼저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밭에서 이삭 줍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신실한 여인, 착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 보아스의 눈에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여인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혜롭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부르게 되고 나중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또 이새를 낳게 되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맞아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결국 룻은 믿음의 자리인 시모 곁을 지킴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의 삶을 살지요. 그러나 선택을 한번 잘하면 두고두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그러나 사실 좁은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나중에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로부터 다윗 왕가가 나왔고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복을 누려요. 이처럼 겉으로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좁은 길이요, 실패할 것 같은 길, 그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고 결국은 자기 동족과 문화와 신앙과 세상의 안일함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룻에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힘입어요.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룻의 변화된 신부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오늘날 성도의 귀한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혹 여러분 고난과 원치 않는 절망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까지 희생과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신앙의 연단을 잘 감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왜 안이 두렵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입방아를 찧어댈 겁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에서 떠나더니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아유, 어떡한데 남자들이 다 죽었구나.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룻이 남편을 잃고 시모를 따라 낯선 땅에 거하게 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 여성은 낙담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으로 받게 될 냉대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을 감수한 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 낭망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삶을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택한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세요. 돕는 자를 보아스처럼 여러분에게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룻처럼 상황보다는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상황과 본분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른 선택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힘겨운 상황에 있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성도들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현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으신가요? 성도다움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세상과 우상의 헛됨을 고백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는 신앙으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